전에 로마서 우리가 강의를 좀 나가고 멈췄습니다만은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가 공인하는 기독교 교리의 진수를 담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그 실체, 그 구원의 길이, 도리가 무엇인가를 잘 이렇게 깨닫도록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교리라고 교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로마서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구절이 이제 어디냐면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결코 정죄하지 않는 새로운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를 해방했고 자유. 우리 기독교는요 해방의 종교고 자유의 종교입니다. 구약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이 뭐예요? 율법서 중에서도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그 속박에서 해방됐다, 자유를 얻었다 하는 그것이 핵심이잖아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모든 죄에서, 사망의 모든 죄에서 해방을 얻었다,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핵심.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종교의 특성이 있어요. 종교라는 것은 자꾸 사람을 올가매려고 합니다. 자꾸 사람을 올가매고 어디 구속시키고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올무를 자꾸 만들어 놓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올무 구속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 여러분들이 감을 잡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설교의 핵심, 저의 설교, 지금까지의 설교의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 갈릴리 교회 교인이 또는 한국 교회 교인들이 잘못된 종교적 억압, 구속 이런 것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저는 모토로 삼습니다. 그래서 나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에 붙잡혀가지고 거기에 그냥 팍 매여서 얽혀서 사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해방, 자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도 잘 알아야지. 잘못 알면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디 갑니까? 제가 보니까 그게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이런 사이비 교육하는 것도 많지만 우리 기독교 자체가 지금 너무 타락해가지고 그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아야 돼요. 자유로 돼야 돼요. 해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궁극적인 결론이 뭐냐? 그 궁극적인 결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하고 자유를 선포해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로마 기독교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해방됐다. 자유롭게 됐다. 이것을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의기충천하고 힘이 되고 살맛이 나겠어요. 그동안에 신앙생활 한다고 겨우 그냥 주일날 되면 예배를 몇 번씩 드려야 되고 새벽부터 가서 드리고 3일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야만 신앙생활 하는 줄로 알았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자유롭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해방된 사람들,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오늘 로마서 12장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유를 얻었고 해방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똑같은 얘기 같지만 또 다른 게 있어요.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 그 자체를 들을 때에 이 까딱하면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을요 진짜로 사이비들은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네 몸을 제단에다 올려놓고 번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구약에서는 제사가 번제, 화목제, 여러 가지 제물이 있지만 그건 내 몸을 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갖다가 그 소나 양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그 내 향기가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하는 그게 제사예요. 네 몸을 갖다가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을 그렇게도 오해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은 내 몸을 갖다가 제단 위에다 던져 올려놓고 불사를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무엇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 산 제물로 드리는데 이 산 제물이라는 말은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나를 갖다가 제단에다 던져서 불로 태워서 예배를 드리라는 그게 아니라 내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배가
재물을 갖다 태우는 것이냐. 이게 이 신약 시대에 와서 특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기독교의 교리는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내 삶으로, 내 행실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게 산 재물이에요. 몸뚱아리 갖다 건져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뚱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행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 형식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동안 너무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해왔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속사람이 깨끗하고 속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새롭게 해요? 우리 속사람, 마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죄로 더럽혀지고 얼룩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천천의 양을 갖다 드리고 만만의 기름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우리의 마음이 새롭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지 않다면은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의 마음으로 믿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늘 깨끗하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참 우리가요, 바르게 산다는 것,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고 할 때 우리의 안목이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안목이 어리숙하고 무식하고 그러면은 이 잘못된 것에, 악한 것에, 거짓된 것에 휩쓸리고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름대로 정해진 법과 질서와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흐름을 놓고 볼 때에 날마다 뉴스를 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 미꾸라지 같이 기묘하게 아주 기발한 생각으로 그러는 법망을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승승장구해요. 나는 이번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윤석열이 그 부인이 온갖 이권을 쫓아갔고, 그 장모가 온갖 사기를 다쳤고, 그런데 그 뒤에 검사인 윤석열이가 모르고 있다? 이건 말이 좀 잘 안 되는 얘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버렸어.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두 번째, 윤희숙이 똑같은 윤씨. 아니, 저가 아버지가 80이 넘은 저가 아버지가 살기는 서울서 사는데, 세종이라는 데를 알지도 못하는 경상도에서 살다가 서울에서 사는데, 세종에까지 와갖고 땅을 몇천 평을 샀어. 그런데 딸이 몰랐다.
나는 출가 외인이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이윤석 씨가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 그랬을 때 그 근무도 부동산에 관한 이런 거 책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는 몰랐다. 그리고 그 뻔뻔하게 이렇게 자기는 죄 없다고 주장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이 사회의 정의가, 사회의 발음이 어디에 있는지 구별이 안 돼요. 자,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러면 이 두 사람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법망을 피해서, 법을 피해서, 정직한 길을 피해서 온갖 부조리와 악한 행실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풍토를 보게 되죠. 우리 집사님도 혹시 돈 있으면은 원래 그렇게 땅 투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목사하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안 했으면 좋겠냐? 혹시 압니까? 우리 최 집사님 아들이 지금 뭐 이렇게 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문화부 장관 있잖아요. 또는 무슨 장관이 된대요. 또는 국회의원이 된대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아들의 신흥조회를 하고 그 아들의 재산 추적을 하고 오다 보면은 아이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비리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여러분 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지만은 아무튼 이 시대가 이러한 부조리와 비리, 악한 이 풍토가 꽉 차 있잖아요. 꽉 차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 악한 풍토, 부도덕한 비리, 사기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이 자유로워 벗어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추하고 악하고 이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으로는요 판단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죄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잘못된 길을 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성적으로는 그런데 판단이 되는데 근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희숙의 아버지가 땅을 사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땅을 이렇게 사는 것은 농지법 위반인 줄 알잖아요.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돈이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땅을 덜컥 사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알았어요? 윤희숙이가 국회의원이 될 줄을 누가 알았고 또 국회의원이 돼갖고 나름대로 대통령 후보까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마 그렇게 윤희숙이가 대통령 후보가 안 됐으면은 이런 일도 없었겠죠. 그냥 덮어졌겠죠. 그런데 이것이 10년도 더 지나고 나서 까보니까 몸에 이런 일이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옳지만은 이해가 되고 이성적으로 알겠는데 우리 몸에 안 따라줘. 우리 마음이 결단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이
우리 앞에 떡하니 입을 벌리고 있을 때에도 과연 이건 아니다 하고 노하고 거절할 때 많아요. 그래서 내 믿음을 지키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자유를 얻고 회복을 얻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눈을 똑바로 뜨고 죄와 악한 게 무엇인지 이 세대를 잘 바라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느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행동해라. 분별해서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신앙인은 그런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은 나를 기쁘게,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계시는 그 온전하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3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많이 그 묵상하고 했는데, 자, 이 말씀 한번 합독합시다.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주석책들도 참고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자, 우리 생각이요. 지금까지 생각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참 때에 따라서 고약한 것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 생각과 상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뭐랄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 사람은 생각해야 돼요. 상상해야 돼요. 그래서 꿈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상상이라는 것이 엄청난 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온 말씀에 대해서 제가 쭉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공동체 안에서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우리 안 집사님은 농사를 짓고 우리 또 김 집사님은 건축 일을 하고 또 우리 최 집사님은 또 농사 짓고 직장 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어느 날 잘못될 수가 있어. 아이고 목사님, 이건 농사짓는 다 망쳐버렸어요. 잘못될 수가 있어.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아이고 바보같이 농사를 어떻게 져갖고 망쳐버렸어요. 나 같으면 잘해줄 텐데. 응? 목사님 나 직장생활 다 잘려버렸어요. 이거 병신이지. 응? 어떻게 직장생활을 좀 잘려? 나 같으면 잘할 수 있다. 사람이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일 아니면은 놈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인데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다는. 근데 저 사람은 이거 못났다. 못나서 못해. 제대로 못하는 거. 아이고 농사 짓는 거 얼마나 쉬워. 때에 따라서 밥 깔고 길 거름주고 국 심어서 잘하면 따먹으면 되는데 바보같이 그것도 못하고.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 우리가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최 집사님한테 어디 좀 갔다 오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최 집사님을 위해서 모금을 했어. 최 집사님은 이 파송을 위해서 1,000만 원을 모금해가지고 최 집사님 가나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1,000만 원을 만들어갖고 1,000만 원 넘었지. 한 2억 만들어갖고 탁 주고 보냈어. 보냈는데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 2달이 지나 한없 찾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생각할 때 사람이 이제 상상력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까 말한 상상력을 얘기해. 상상력이 활동하는 거. 제집사가 돈 갖고 튀는 거야. 돈 갖고 날로 왜 이렇게. 응? 아니면 누구 사기를 당했는가. 그래서 지금 뭐 말도 못하고 어디에 갇혀 있는가 봐. 이런 온갖 상상을 하는데 그 상상에 이 가장 잘못된 그건 뭐예요? 교만한 상상. 지금 제 집사님이 비행기 타고 배를 타고 가고 가는데 어떻게 가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뭐니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혼자 상상해. 아이고 제 집사님 평소부터 순진해갖고 이런 사람들 피하고 사기꾼들한테 사기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기 당한다. 자기가 오면 잘 될 줄 아는 거야. 근데 최수는 안 돼. 순진해갖고 착해 빠져갖고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일을 맡기면 일을 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분량이 있어. 가는 길이 똑같이 길을 가더라도 그 역할, 그 삶의 방식들이 다 틀리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 주자. 할렐루야.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집사님은 이거 못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자기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만심, 교만심은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옳지 않다. 우리가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하는 삶도 그렇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해.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정수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대화를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남을 약잡아 보지 말고 남을 무시하지 말고 겸손히 행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겸손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매사에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도를 넘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도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도를 넘어서 너의 생각까지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든 생각을 하든 해야지. 그 상상력이 도를 넘어서 누구의 삶까지 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그것까지 다 관리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요 그런 상상력으로 인해서 더 피곤해서 못 살아. 피곤해서 못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냥 지쳐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하시는 그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준 그 믿음의 분량대로만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남이 넘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남이 잘못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지혜롭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결국은 자기 자신도 판단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가야 된다. 결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를 얻었어요. 해방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흐름에, 이 세대의 악한 징조들에게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분별하고 판단하셨어요. 그리고 내 형제들, 내 이웃들을 쉽게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 사명, 그 책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각 사람마다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가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책무를 감당하고 충성을 다하고 봉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0